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들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며 듣는 것이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생각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대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3장에서는 베드로의 권능과 설교, 베드로가 능력을 받고 권세,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아주 굉장히 유창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능력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다. 이 기가 막힐 일이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래야 되는데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약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표면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낮의 설교 말씀과 같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감각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여기는 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일은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는 적어도 그 정도였던 영적인 음성,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죠.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죠. 마귀는 점점 강해집니다. 악은 점점 관영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덜 하고 우리는 성경을 덜 보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자꾸 줄이고 설교 시간도 자꾸 축소시킵니다. 이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움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역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꼭, 예수의 이름을 꼭,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과 권능의 사도가 된 것이죠. 언제부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그 이후부터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성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16절을 17절을 봅니다. 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겁이 많고 그 사람도 한계가 있고 그 사람도 밥 3끼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졸리면 자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기도한다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성령을 갑절로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다 무엇의 힘입니까? 성령의 강력한 힘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만 임한다면 우리도 안전병이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18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또 엘리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보면 서두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그리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보통 평범하고 힘없는 사람과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이 될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거니와, 근심하는 자 같은 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이 근심이 있어야 맞다 이것이죠. 저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근심이 있어야 맞지만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유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냥 우습게 가볍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약간의 업그레이드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정말 이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8, 9, 10절 3절을 보죠.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하는 것, 이 베드로 한 일 중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 뭐냐? 생명을 살리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려주더란 말입니다. 죽어가고 낭망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소망의 사람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으로, 확고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 없어 비록 생명은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자와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그는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구걸을 했지만 오늘은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일어나 뛰어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옛 베드로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베드로인데 그 내면이 변했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손 똑같은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새 생명을 갖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답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이면 끝장이다 하는 사람들을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육뿐만이 아니라 영도 살렸고 또 영뿐만이 아니라 육도 살려서 영과 육을 모두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 성령 충만하면 죽어져가는 영혼, 죽어져가는 육신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초대교회를 본범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가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것과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주 능란하게 이 베드로는 힘있게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탄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더 담대해집니다. 아멘. 더 담대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점점 성령 충만할수록 점점 더 담대해져감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게 담대해지고 보이지 않게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그릇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에 대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세계도 밝아지고 그리고 능력과 권능이 더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냐는 놀라운 신비적인 초월적인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여 나가 큰 일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점점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렇게 전했던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이 수순의 원래의 복음을 그대로 정말 가감없이 강력하게 전하는 이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점점 강력해져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상승 곡선을 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순종에서 큰 순종으로, 작은 기도에서 큰 기도, 글쎄요, 작은 기도라고 할까요? 작은 분량의 기도에서 점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기도, 그리고 주를 조금 가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다가 점점 확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강해졌고 복음의 그 강도도 점점 강해졌고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전도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 전도의 힘이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국한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점점 대범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 있는, 더욱더 담대해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가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까지도 이 베드로는 점점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면서 오직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를 알려준다는 것은 구원의 발걸음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오직 구원 아닙니까? 예수와 구원은 이코르 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에서 오직 예수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입에서 오직 예수뿐 아니라 행동 속에서도 예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 생각, 계획, 행동, 모습, 향기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저 한 걸음 더 나가다면 예수에 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일들이 예수님과 함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계획도 예수, 생각도 예수, 목표도 예수, 역시 진행도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헛된 것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사입니다 하는 그런 확고한 오직 예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면 담대할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직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예수로 서 있는 교회죠. 오직 예수로 서 있는 교회, 즉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많아서 오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온전한 변화와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성령의 충만한 이들과 그리고 복음을 점점 담대히 전하는 성도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거꾸로 갔지만 초대교회는 언제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내가 아는 것도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져서 오직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내가 취하지 않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경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예수의 방식으로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리라. 예수 닮는 생활을 하리라 하는 이 목표와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저와 여러분이 설정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변화되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더욱더 담대해지며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이 3장의 사역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 죽어져가는 영혼들, 죽어져가는 육신들,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는 놀라운 불일 듯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점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가 그대로 닮아야 될 모습이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드온도 겁장이었습니다. 요셉은 막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력한 자가 되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함을 입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여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기로 합니다. 나 포기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 아무것도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럽사오니 나도 성령의 충만케 하셔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변화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도 능력과 권능과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육도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담대해져갔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음에 역량도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또 파워도 강력하게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신앙이 내 안에서부터 극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파워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도 훈련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연습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습관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습관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할 제목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었지만 다시 예수로 산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며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식자는 확고한 신앙자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